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해 아래는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또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새 노래를 찬송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10절, 11절, 12절에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서부터 목소리를 높여서 즐거움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사야 42장 1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Sing to the Lord a new song.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Sing to the Lord from all nations, all the earth. 온 땅에서부터. 그리고는 11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Raise up your voice.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새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인가. 11절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리고 sing for joy,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그 찬양의 새 노래의 목표, 목적을 Glory to God, Glory to the Lord 4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proclaim, 선포하라. His praise, 그의 찬양을, 그의 찬송을,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 찬양을 온 세상에게, 모든 나라에게 선포하라. 그것이 새 노래에 대한 요소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좋은 기획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건전한 사회를, 또는 사람다움이 넘치는 인간미가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어진 프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방송국에 신청합니다. 오래전에 잊어버린 가족이라든가, 또는 오래전에 힘들었을 때 은혜를 입은 사람, 이제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만나고 싶은 사람 찾아서 제발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은 심정 때문에 아주 3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는 만날 수 없으니까 힘으로는 방송국에 의뢰해서 신청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을 용서받고 싶어서, 또는 사랑을 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어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사람 중에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방송국에서 찾고 싶은 사람의 사연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을 찾아나옵니다. 찾아갑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왔는지 전혀 눈치 못 채도록 대기시켜 놓고, 혹은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라는 것을 알고 방송국까지 왔지만은 나를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찾는지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은 채 찾아온,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밖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30년, 40년 전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아이를 다른 집에 먼 나라로 입양을 보냈는데 그게 가슴이 아파서 꼭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30년이 지난 다음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서, 끔찍히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주고 또 용서받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듣는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시간이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를 또는 아버지를 또는 형제를 또는 친구를 용서하고 싶으면, 만나고 싶으면 나오면 됩니다. 그 시간이 1분 혹은 2, 3분, 5분 동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저분 밖에서 기다리는 그분 방송국까지 찾아왔는데 제발 저분 만났으면 좋겠다. 조마조마하죠. 1분, 한 2분 지나는데도 결국 대부분은 나오지만은 만나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아주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기획했던 방송국의 좋은 프로입니다만, 가끔은 제가 본 기억 중에 가끔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가 아직까지 삭혀지지 않았는지,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내 인생에 그 사람이 개입되어져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보복심과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 지금까지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것이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용서하라고, 이제 와서 사랑하라고, 이제 와서 이해해달라고 돌아가는 사람, 아니면은 이제 잊을만 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악몽 같은 분노도 사그려지고 그런 증오심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다시 만나면은 새로운 증오가, 새로운 내 삶이 안정이 깨어질 것 같은 불안 때문에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이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어떤 분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들을 떠나서 아마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던가 봅니다. 그게 마음에 아픔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전화가 왔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야 되는지, 전화를 통화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전화를 끊었다고. 그것도 계속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나가셨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왜 끊었는지, 아마 새 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오늘 우리 교회 3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어젯밤 늦게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떠나가신 분인데, 목사님 내일 창립 34주년 기념주일 아닙니까? 아니, 낮에도 그쪽에 있는 우리 교회 출신 남편은 그 대학교 교수하시는 와이프하고 잠깐 만났다 그 이야기를 했었던가 봐요. 중앙교회 내일이면 창립 기념주일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 와이프가, 아니 장로님은 떠난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기억하느냐고.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이 밤에 늦게 다른데, 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그렇게 했다면 저 마음 속으로는 참 불쌍하다. 목사라는 게 정말 나쁘죠. 그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다른 데 있는 분이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든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몇 가지 덕담을 했습니다마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새 노래, 말 그대로 새 노래, 뉴송, 새 노래.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 가사가 처음이고 그리고 곡조도 새로운 것,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위대한 노래가 9절에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종의 노래가 봐라, 여호와의 종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여호와께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새로운 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감동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희망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종의 노래가 9절에 마쳤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0절에 새 일을 행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 땅에 이미 새 일을 행하시고 계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새로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 시편 98편 1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는 단순한 새 노래만이 아닌, 가사가 곡조가 새롭다고 새 노래가 아닌 바로 여호와께 찬송하는데 그분의 능력, 바로 그 능력 중에서 구원을 향하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새 노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채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9절, 그들이 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 여호와의 앞에,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24장로들을 중심한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 10절에 보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노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자기의 노래가 아닙니다. 자기는 팔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계속하는데,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여호와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제사장 나라 왕노릇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절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하타시, 히브리어로 하타시, 아주 프레시한 것을 말하고, 혹은 new things,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만은 원래 뜻은 wonder, 이상한, 아주 기이한 것을 말합니다. 하타시라는 말.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불러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 땅의 노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육체의 노래, 인간의 자랑을 하는 노래, 쾌락의 노래, 그래서 그 끝은 허망함과 허무함과 그리고 그 끝은 썩어짐에 종로로 타는 것에 굴복하는 그런 노래이지만은, 때로는 흥분과 감격에 들떠서 미친 듯이 노래하지만은, 때로는 그 노래를 통하여 눈물도 질질 짜지만 그 노래는 땅의 노래이고 인간의 노래이며 육체의 노래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처를, 인간의 감각을,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세상의 모든 노래들을, 그 노래 속에서 부르다가 한평생 살았던 사람들, 그 끝에 탄식과 절망과 한숨 속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의, 그들이 부르고 있었던 그 노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새 노래를 결코 부를 수 없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노래를 불렀었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능력을 의지하며 불렀던 그들의 노래, 그들이 이 땅에서도, 이 땅 속에서도, 연약한 육체 속에서도 불렀었던 하늘의 노래, 그들이 하늘에 가서도 여전히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말합니다. 새 노래. 그러기에 이 새 노래는 단순한 의미의 새 노래가 아니라, 두 번째, 이 새 노래의 정의는 같은 가사이지만은, 같은 매번 들었던 찬양이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어느 날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보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온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바뀌어진 건 하나도 없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대로인데, 그러나 그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는, 때로는 눈물 속에서, 감격의 눈물 속에서, 때로는 웃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찬양을 하는 그 노래, 그들이 이 땅에서 불렀던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죠. 새 노래. 그들이 하늘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에서 찬양하며 살았던 그들이 때로는 낙심 속에서도, 때로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갖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부르는 노래, 새 노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새 노래의 주제는, 새 노래의 가장 큰 의미는 카이노스와 에노스라는 헬라어 속에 나오는 단어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설명합니다. 카이노스, 네오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단순한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헛노래, 옛노래, 흘러간 노래, 추억의 노래와 비교되는 네오스, 그 뜻이 아닌 카이노스라고 부르는 이 새 노래, 이것의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거의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래의 주제가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거기에 따라서 카이노스냐? 아니면 네오스냐를, 새 노래냐? 과거의 노래냐? 하늘의 노래냐? 인간의 노래냐? 땅의 노래냐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예수님이 주제가 되는, 언제나 그 노래의 온통 내용의 중심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는 은혜, 이것이 새 노래의 핵심입니다. 그걸 카이노스라고, 가장 중요한 때가 되었을 때 부르는 그때마다 아주. 오늘 본문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누구에게? 6가지 종류가 나옵니다만,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는 바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42장 10절 한번 볼까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많은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이고, 그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땅의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라는 것을 말합니다. 11절, 강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이거는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후손들, 이스마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에 참석하라. 그리고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 셀라, 이거 페트라를 말합니다. 바위 속에, 산꼭대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인간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인간의 안전을 노래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셀라의 주민들아,
페트라 성에 가두어져서 우리는 결코 누구도 침략하지 못한다라고 안전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온 세상을 향하여 제외되는 사람 없이 예외는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이 제외가 되고 예외가 되죠. 새 노래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 새 노래만 부르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세상 노래가 훨씬 더 좋은 사람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분명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부르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 새 노래를 배울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함께 부를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3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주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 주제의 하나님을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하나님, 용사의 하나님,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용사,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 언제나 신인 동형상으로 동격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유할 때 그분은 용사라고, 전쟁터에서 전사라고, 싸워서 이기는 전쟁터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라. 용사 같은, 전사 같은 나를 위하여 대적을 향해 싸우시는 용사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용하게 인내하시게,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인내하셨던, 조용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만 않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침묵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이를 잉태한 산고의 고통스러운 어머니처럼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입덧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그분도 함께 힘들어하셨고 그분도 함께 고통을 느끼셨고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잉태하는, 해산하는 여인 같다고 하나님에게 때가 되면은 정령이 기어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기어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들에게 생명을, 자유를,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14절, 15절 그 하나님은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 내 인생에 걸어가는 장애물들을 수없이 만들고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그 속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부르는 새 노래. 절망은, 탄식, 원망은 언제나 옛 노래, 흘러간 노래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서 부르는 노래,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으며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노래. 아니, 나를, 소경되었던 나를 인도하여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지만은 앞으로도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나를 여전히 이끌어 가실 그 목자 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넉넉히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나를 새로운 길로, 굽은 길이 아닙니다. 먼 길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돌아가는 길 같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굽은 길 같고 장애물 투성이이지만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넉넉히 부르는 그들만이 부르는 노래, 고집스럽게 따라가면서 욕심을 품고 따라가면서 때로는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면서 멀어지면서 부르는, 아니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끝에 있음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음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종의 노래에 대한, 새 노래에 대한 결론을 말합니다. 조각한 의상을 의지하지 말며, 조각한 의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말며 내 찬송을 다른 이방인 우상들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8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조각으로 만든 우상에게, 거짓 우상에게, 허상인 우상에게, 가짜인 우상에게 내가 떠나가면 다 무너지고 말, 이 세상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보다도 못할 그런 우상, 헛된 우상들에게 찬양하지 마라. 그들은 거짓이더라고.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30년 후에 힘들게 살았고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으면서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를 버렸던 우리 어머니, 나를 입양시킬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고 찾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그분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싶다고, 뵙고 싶다고. 그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떠나간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어머니를 그리워서 찾아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끌어안고 울고 싶어서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절기, 이건 하나입니다. 부담스러운 절기, 헌금 먼저 생각하는 절기, 무슨 생일이 오면은, 무슨 감사절기가 오면은 부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모스 5장에, 이사야 1장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살찐 송아지의 기름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 보고 싶어. 어떤 모습? 기뻐하는 얼굴, 감사하는 얼굴. 절기가 뭐예요? 기념이 뭐예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석 때 또는 추수감사절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부모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용돈 두둑히 보내주는 겁니까? 귀한 선물 그냥 우편 배달물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랑하라고 우리 자식이 이걸 보내주었다고? 아니에요. 그 자식 얼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 찾아와서 엄마 힘들었어요, 슬픈 얼굴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행복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알죠. 부모님도 너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 너가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니, 기쁜 얼굴로 하다니. 절기란, 기념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지난 3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로 통하여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한 번의 절기, 또 한 번의 기념 예배입니다만, 힘든 순간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하나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때마다 난 너 얼굴을 보고 싶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를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바로 그런 축복을 얻는,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이 시간 할 수 있는 이 성찬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